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대주께서 왜고조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엮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저리 놓게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같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사건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선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기를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항상 선과 악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더 좋은 것 같고 악이 더 편한 것 같지만 선이 결국은 악을 이기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선을 취하고 또 선을 행하고 선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앞두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그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요. 십자가의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자꾸만 넘어지니까 로마 군인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를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군인의 시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를 좀 더 설명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아들 두 사람이 대단한 이름이겠어요. 그런데도 마가복음에서 그 알렉산더 루포를 표현을 했는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마지막 로마서를 다 쓰고 이제 인사할 때 그 인사말 중에 루포의 어머니가 너에게 문안하는데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때 말하는 루포하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루포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다 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집안이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아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에게 보게 됐는데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는 이것만 자랑하겠다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309쪽에 있어요.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나는 예수만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고 그 중심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또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되는데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더 있다. 18절 말씀에 두 사람이 양쪽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 편으로 두 사람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 두 사람은 뭐 숫자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두 사람이 온 인류를 대표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아담은 말 그대로 창조된 아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제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생기는데 이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데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둘째 아담 한 사람이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다 대속해주는 희생제물이 돼서 살렸다는 거예요. 아담은 다 죽게 했는데 둘째 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렸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은 강도예요. 원래 십자가의 처형은 극형에 속하는 것이고 가장 죄가 심한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한,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마땅한 그런 모습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나라에 임하시며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두 사람이 다 죄인이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 말 안에는 내가 나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의미들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다 죄인이에요.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를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사람들한테는 돈을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딱 계시고 한 강도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볼 수가 있고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패를 만들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여러 나라 말을 했다잖아요.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히브리 사람도 로마 사람도 헬라 사람도 다 읽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다고 그들이 요청을 해. 근데 빌라도가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악은 끝까지 그 악을 붙들고 있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뉘우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악을 품은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끝까지 그 팻말이 무슨 그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못마땅해 가지고서 그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악의 극치가 어디까지 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다 벗겨줍니다. 옷을 다 벗겨가지고서 그래서 속옷까지 벗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벗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으니 제일 먼저 이제 행한 행동이 치마를 만들었어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자신들이 벗고 있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서로 몸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옷을 다 벗긴다는 게 얼마나 수치를 당해.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수치만큼 이 견딜 수 없는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셨다. 다 옷이 다 벗겨지게 되고 또 그 옷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서로 나눠서 그렇게 갖게 되고 속옷은 이게 통으로 만들어졌다는데 통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거 각기 나누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길 이거 자르지 말고 제비 뽑아서 이거 제비 뽑힌 사람이 갖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비 뽑았다 하는 표현이나 그러면서 성경이 설명해 준 게 뭐냐면 그들이 제비 뽑게 된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응하게 된다.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을 다 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나 둘이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노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성경을 응해. 계속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요한복음에서도 내일 새벽에도 그 말이 또 나와요. 성경을 응하게 했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언되는 말씀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다 성경을 이루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삶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인류의 구주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비 뽑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나누고 그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 당시로 보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요즘 뭐 쓰레기통 옆에다 헌옷 버리는 데가 있어서 거기다 버리는데 거기다 버릴 만큼 예수님이 무슨 옷이 여러 벌이 있었겠어요? 그 공생의 삶을 살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뭐 어디 의류점에 들어가서 오늘은 이 옷 입고 내일은 저 옷 입고 뭐 그런 옷들이 몇 개나 있었겠어요? 단벌씩이에요, 단벌. 맨날 그 옷을 입고 다니고 그 얼마나 또 땀이 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냄새도 많을 테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걸 서로 나누고 새로 제비 뽑고 하는 것들. 만약 근데 이 지금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입었던 그 옷이 발견이 되고 그 옷이 경매에 나오면 얼마나 경매가 될까요? 그 헌옷이고 다 떨어진 옷이고 그 경매에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나 그러지만 부르는 게 가격일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이.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비아돌로로사 십자가계를 쭉 이렇게 가이드가 인도해요. 그러면서 여기가 예수님이 넘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 카톨릭에서 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한 곳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넘어지셨다가 일어나실 때 이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을 가리키는데요. 그 벽에 손자국이 나요. 손자국. 돌인데 예수님이 여기를 짚으셨습니다. 이런 전설이 있나 봐요. 어쨌든 여기를 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순례자들마다 다 거기를 한 번씩 짚고 가는 거예요. 저도 짚었어요. 저도 짚었는데 얼마나 짚었는지 사람들이 손으로 돌을 짚는다고 돌이 이게 부셔지겠어요. 그런데 손자국이 날 정도로 움푹 패였어요. 얼마나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여기 짚었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마다 다 거기를 짚고 가고 예수님의 그 짚었던 그것을 느끼면서 짚고 가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옷이 그 당시에는 가치가 없는 옷을 그들이 가지고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죽음은 이 악한 자들이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6월절 되기 전에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는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희생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제 표현이 뭐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있잖아요. 머리에는 가시면을 썼죠. 채찍을 맞아서 지금 온몸은 피투성이고 살이 찢겨지고 심지어는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양손에 양발에 대못이 박혀져서 그게 막 찢어지는 고통 속에 6시간 달려 있었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또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또 물론 다른 여주인들도 같이 서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짧은 말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12살 때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만 이제 부모는 다 이제 집에 가는 중에 예수님이 안 보여서 찾다 보니까 성전에 계셨잖아요. 사람들과 막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고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뭐 그런 이야기 속에서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시지만 육신의 아들로서도 그가 늘 효도했다. 아버지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는 가장이 돼가지고서 공생애 하기 전까지는 나사렛으로 몫으로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또 동생들을 이제 보살피는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앞에 있을 때 그를 향해서 아들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죽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말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리아 역시도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아들이 지금 자식이 죽어왔거든요. 그 자식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마리아가 계속 주시해요. 제가 언제 한번 청주 나갈 때 보니까 그 체육관, 청주 체육관에서 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뭔가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카톨릭 소품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이제 예식이 있었는데 그 신부 되시는 분들의 의자 앉아 있고 그 뒤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신부가 될 때는 얼마나 우리 보세요. 목사 안수식이 가보면 막 축제잖아요. 막 서로 꽃다발 주고 막 그냥 서로 뭐 사진 찍기 바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가톨릭 소품식에서 보니까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엄숙한지 몰라요. 맨 마지막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바닥에 다 엎드려서 나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제에게 복종하고 다 복종하면서 엎드려서 이제 소품식을 갖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본 것은 그 신부님이 되는 그분의 뒤에 앉아있는 가족들이 그 어머니들은요 계속 울어. 계속. 아니 아들이 신부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기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는 거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독실로 혼자 평생을 하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그게 소품하는 그런 아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렇게 슬픔을 가지고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육신의 아들로 볼 때는 얼마나 이 비통하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 하나 그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17절 한번 읽을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어머니처럼 이 마리아를 모셨다는 제가 에베소를 갔겠어요. 에베소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목회지인데 그 에베소의 교회 터가 있어요. 교회 터가 있는데 그
그 교회터 안에 사도 요한의 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묘가 있고 여기서 마지막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목회하는 그 에베소에도 마리아가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그때부터 이 마리아를 자기가 모시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 에베소까지, 사도 요한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가서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교회, 에베소 교회 터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보면 먼저 보이는 게 아데네 신전, 불가사의한 아데네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더 가면은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가리켜서 일명 마리아 산이라. 마리아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죽어서 지금도 마리아의 무덤이 거기 있을 거다, 이런 추정을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끝까지 이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를 섬겨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겨서 이 요한이 가는 곳에 마리아도 따라가게 되고 거기서 마리아도 같이 삶을 마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자, 어머니를 향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향해서 너희 어머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돼. 내일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죽는 이야기, 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주의 전에서 있는 처소에서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덮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의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로 인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